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과 혼에 속한 사람인가, 육과 혼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 1편과 2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말씀을 더 이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같은 날에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겹치는 것은 영 말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우리가 같은 날 지음을 받은 짐승과 겹치는 부분은 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로지 혼과 육만이 사람과 짐승이 겹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겹치고 있는 이 혼과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겹치는 영과 혼의 사람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과 혼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 이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천사는 육이 없이 온전히 영으로만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 사람과 같이 육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왜 만들지 않고 오로지 영만 가지고 천사를 만드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절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천사를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사를 섬기는 대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했죠? 그 이유는 천사들은 물론 육을 가지지 않아서 우리보다는, 사람보다는 죄에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의 수종드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살게 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니까 절대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찾아봤습니다만은 한 번 더 회상하는 의미로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8편 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존재라는 사실,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히브리 2장 16절 말씀 끝으로 읽어주시죠.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과 혼의 영역 때문에 이 땅에서 언제든지 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약점이라는 거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악한 마귀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게 되면 우리의 육신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혼 역시도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혼에 대한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과 육도 구원을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눈을 잘 마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회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맞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가 예수 홀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 그걸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었던 그 사건에 예수님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와 함께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온전히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사셨을 때 예수님이 홀로 무덤에서 나오시고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요 온전한 부활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들을 전부 다 보세요. 어디 말씀에도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혼자 사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에는 어디를 봐도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주와 함께 죽었다가 주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건에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죽었던 나, 주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나, 그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었던 것과 내가 주와 함께 다시 산 그 주체가 빠져 있어요. 나는 나고 예수님 혼자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산 예수, 그걸 믿고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 이거는 성경의 복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과 사고와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언급해서 드리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 금방 읽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말씀도 빌립보서의 말씀도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모두 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쓴 바울의 13권에 해당되는 서신 중에 모두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관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혼은 혼란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혼이 혼란하고 마음이 연약했던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여자인 하와였습니다. 하와. 자, 바울이 쓴 또 다른 성경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유아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태초에 아담의 혼의 상태는 혼란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누구의 혼의 상태가 혼란에 빠져 있었냐면 여자인 하와였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자, 이 사건의 본래인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확인해 주세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무엇을 선택해서 먹은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도록 하셨던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누구를 얘기하죠? 하와를 이야기하죠.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13절 창세기 3장 1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담의 혼의 상태, 하와의 혼의 상태가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죠? 자, 아담과 하와의 혼이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내 자신 안에 있는 각자의 혼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담의 혼은 하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여자인 하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녀를 위해서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거역해도 된다는 생각의 혼을 가진 겁니다. 여기까지 맞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맞죠? 마귀에게 게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와, 여자인 하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는데요?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는 네가 다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을 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이 명령 따위는 거역해도 된다. 이것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혼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혼은 무엇에 정복을 당했느냐? 여자에 대한 애정,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아내에 대한 애정, 이성에 대한 열정,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담의 혼을 장악을 했습니다. 장악을 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 없는 남편과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따라가면 아담의 혼의 영역과 같은 혼입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혼의 영역이 그 영역이었다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원죄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원죄가 시작됐어요. 원죄. 이것 때문에 원죄가 시작됐다고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 사실, 이 비극이 아담의 혼의 이 영역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근데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인류 최초의 원죄가 시작된 것이 아담의 혼의 영역에 여자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거역해서도 된다라고 하는 그 혼의 영역이 온 인류의 죄를 만들어내는 원죄가 시작됐는데, 이게 결코 작은 문제입니까? 이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볍게 여겨야 될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그럼 하와의 혼은요? 하와의 혼의 영역은 무엇에 정복을 당했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와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와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욕심, 탐심이 하와의 혼의 영역을 장악을 한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즉시 네 눈이 밝아질 것이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탐심이 난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런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과 탐심이 하와의 혼의 영역에 정복이 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혼이 정복을 당할 때 잘 보세요.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을 잘 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의 혼이 전부 다 밖에서 안으로 정복을 당한 겁니까? 안에서 안으로 정복을 당한 겁니까? 다시, 밖에서 안으로 정복당한 겁니까? 안에서 안으로 정복당한 겁니까? 아담이 혼의 영역이 정복당할 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에서 안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 하와의 혼도 마찬가지예요. 하와의 혼도 정복당할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에서 안으로 역사된 거예요? 마귀가 밖에서 역사했지 않습니까? 너도 이거를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미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혼의 영역이 장악을 당할 때 전부 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정복당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육에서 혼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육에서 혼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내 여자에 대한 말을 들은 것은 육인 겁니까? 영인 겁니까? 육이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혹과 유혹과 탐심에 못 이겨서
혼이 정복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육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일은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원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은 전부 다 거의 다가 밖에서 안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그 원리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혼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육에서부터 왔느냐, 영에서부터 나왔느냐, 그걸 왜 판단 못합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육에서 왔는지 영에서 왔는지. 예배 나오기 싫은 거 육에서 나온 거예요, 영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자기가 맡은 사명, 자기가 맡은 봉사에 대한 부분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그게 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육에서 나온 거예요. 육에서. 혼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별거 없습니다. 이게 밖에서 왔느냐, 안에서 왔느냐. 육신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사탄의 것은 다 밖에서 안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안에서 바깥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혼의 정복 때문에 인류의 원죄가 탄생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원죄라는 이 저주는요, 인간의 혼의 영역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야 된다? 안 돼요. 인류의 원죄의 탄생이 혼의 영역에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거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혼의 영역은 언제든지 과거에 이미 원죄가 탄생되어질 만큼 우리가 큰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영역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원죄라는 이 저주는요, 인간의 혼의 영역이 하나는 여자에 대한 애정, 감정, 열정 따위로 정복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됐고,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이 정복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서 결국 인류의 원죄라는 대참사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길과 기회를 얻게 되었느냐 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쯤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해서 우리에게 이 원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의 길과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혼자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혼의 생각과 십자가에 계속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주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뭐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혼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혼? 육으로부터 온 혼, 육으로부터 온 생각, 육으로부터 온 감정,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죽이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을, 육신의 생각을, 혼의 영역을, 정복되어 있는 것을 죽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왜 안 하는지, 기도 안 하고 육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요 다음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도 아담의 혼이 장악했던 죄, 하와의 혼이 장악했던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로부터 50절 읽어주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8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저질렀던 혼의 영역을 주님이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누가 네 어미냐, 누가 네 가족이냐, 누가 합당한 자냐라고 말할 때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다 이 영역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이 혼의 영역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바뀌어져 가야 돼요. 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6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자, 그 다음 보세요.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잘 보셨습니까? 아담의 혼이 장악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혼이 외부로부터 장악을 하여 통제가 들어가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혼을 누구에게 지배를 받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혼을 누구에게 지배를 받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바뀐 육체와 정욕적인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닌 영과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받도록 할 것이냐. 뭐를요? 여러분의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을. 거기에 따라서 구원과 생명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종 죄를 범하는 곳이 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미가서 6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에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미가서의 원문을 보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혼이 죄로 인하여 네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죄의 열매를 우리가 언제 이거 다 제거하렵니까? 이거 답 안 나옵니다. 죄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죄의 열매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죄의 열매를 하나 제거하려고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온갖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 죄의 열매가 잘라진 것 같고 내 나무에서 육체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다시 나요.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말씀 다시 열어주세요.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이거예요. 죄의 열매를 하나하나 잘라갖고 떼려고 하면 이거 답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열매가 무엇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라고 하는 육신 자체의 나무를 살려놓고 당연히 육체라고 하는 이 자체의 나무를 살려놓으니까 죄의 열매는 당연히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꾸 죄의 열매만 제거하려고 얼마나 바쁘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도통 해결이 안 돼. 이유가 뭐냐? 나무를 죽이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죽이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육체를 죽이셔야 돼요. 육체를. 육을 죽이라고요. 육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자, 신앙생활 하죠. 기도생활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육을 죽이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 육의 열매는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또 나와요. 잠시 은혜 받았을 때 은혜를 유지해 갈 때는 좀 괜찮죠?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육신의 열매가 또 나옵니다. 또 화내고 또 분을 못 이기고 또 판단하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죽이라고. 그 죽이라는 것은 열매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무 자체를, 육 자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 자체. 나중에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을 전할 때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한번 보세요. 육신의 열매를 죽이란 말이 없어요. 육신을 죽이라고 했지. 예수님은 육신 그 자체를 죽이라고 했지 육신의 열매 죽이란 말이 성경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죽이라고 했지 육신의 열매 죽이란 말이 없어요. 육을 죽여야 혼이 육으로 인하여 정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20절 읽어보세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여기에 에스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원문에 보면 여기에는 영혼이란 단어로 표기되었는데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혼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혼.
그러니까 범죄하는 곳이 어디냐? 혼이라는 거예요. 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 혼의 영역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 싸움의 최고지는 어디냐? 혼이에요. 혼. 다 합시다. 생각을 잘하자. 옆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생각 좀 잘하자. 생각 좀 잘하자.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출발이 어디라고요? 혼이에요. 혼. 죄를 선택하는 곳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혼. 여러분, 자 보세요. 보세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이걸 던지죠. 육체가 죄가 출발된 거예요? 혼이 출발된 거예요? 혼이 출발된 겁니다. 육이 출발된 게 아니고. 모든 죄의 출발은 혼이에요. 혼. 근데 이 혼이, 육체가 살아있으면 육체의 혼이 되고, 육체가 죽어있으면 영의 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죽이라고요. 이거 좀 죽이라고요. 이거 좀 죽이라고요. 좀 죽이라고요. 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대속이 혼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대속이 뭡니까? 대속이 대신 죄를 속죄해주는 그것을 대속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속이 혼을 위해서 이루어졌답니다. 혼을 위해서. 범죄하는 것이 혼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한 것도 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민수기 31장 50절.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사야 53장 10절로부터 12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니,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들의 혼을 잘 단속하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지키려는 방법이 뭐라고요? 육체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혼이 영쪽에 끌려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육을 빨리 죽여야 육혼이 안 되기 때문에, 육혼이 결합이 되면 지옥 간다니까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육을 빨리 죽여야 혼이 관리가 돼요.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 한번 상종해 보세요. 대화가 되기를 합니까? 설득이 되기를 합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찾아보고 바로 마칠게요.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만 읽어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혼에서. 그죠? 혼이죠. 마음은 혼이죠.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뭐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잖아요. 혼의 영역. 또 읽어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결단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시죠? 혼 관리를 잘하는 방법 뭐라고요? 그것만 딱 알면 돼요. 혼 관리를 잘하려면 뭐를 죽여야 된다? 육체 죽여야 된다. 그러면 육체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육체가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단됐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혼을 잘 관리해야 된다.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서 나온다? 원죄에 대한 원죄의 공장이 어디였다고요? 원죄의 공장이 어디였어요? 혼. 여러분, 우리 원죄 공장이 어디예요? 원죄 공장. 원죄 만든 공장 어디예요? 혼. 그러면 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죠? 혼 관리를 잘한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방법,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댔어요. 육체 죽여야 돼. 육체. 이 육체를 죽여야 된다고요. 육체를. 육체 죽이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아시겠죠? 기도합니다.